베드로 일행이 실패의 밤을 맞이하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는 게 물리적으로는 힘들지 모르지만은 마음은 즐거울 거예요. 그러나 빈 그물질을 계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 실패한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이 찾아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실패도 경험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지고 많은 물고기도 잡는 이런 일도 경험하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실패와 또 성공을 넘어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밤새 물고기 잡이에 실패한 어부들이 목수의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배와 그물을 가지고 바다로 나갔느냐 이거예요. 베드로 일행이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 일을 실패하고 그물을 씻어요. 다음 그물질 하기 위해서 엉클어진 그물 정리하고 수초 같은 거 꼬인 것도 정리하는 일들이 일상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왔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배를 빌려요.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육지에서 좀 띄우게 해서 사람들은 이제 모래사장에 앉고 예수님 배 위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자기 배를 빌려줬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이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나 행동의 변화가 있기 전에 말씀이 우리 속에 부딪혀 와요. 그냥 말씀이 그냥 지나치는 때도 있고, 어느 때 말씀이 내한테 요즘 젊은이들 말로 꽂히는 울림, 찔림,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어떤 거를 밑도 끝도 없이 뭘 하라 그러면 따르기 어려운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을 그냥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말씀을 이제 들으라고 전했는데, 사실은 누구를 염두에 뒀냐면 시몬 베드로 염두에 두고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시몬 베드로의 마음을 준비시킨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베드로 들으라고 말씀을 전한 거죠. 물론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베드로가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어떤 기적이나 변화가 오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준비시켜 주세요. 우리 인생에 새로운 어떤 계획이 있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기간, 또 말씀을 묵상하는 기간, 적용하는 기간이 이게 가벼운 기간이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이제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꾸 쌓이고 새겨지고 감동이 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게끔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었는지 배를 붙들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은 분명한 거예요. 밤이 맞도록 이제 빈 그물질했던 제자들은, 그 당시엔 제자도 아니었지만은 어부들, 전문가잖아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고기잡이 전문가들인데 밤새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준비가 철저해도 실패할 수도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시험을 망칠 수도 있고, 내가 이 분야에서는 그래도 나름 한다, 전문가다,
경험도 많다. 그래도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대로 안 풀릴 때가 있어요. 특별히 자녀 문제가 더 그럴 것이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빈 그물질의 허탈감이 몰려오는 것처럼 인생도 나의 수고와 애쓴 것들이 허망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운동으로 하면은 헛발질, 축구를 하면은 헛발질이 어려운 것이고 권투는 이제 헛주먹질 어려운 거죠. 우리 학생들은 답안지에 답을 빼곡히 쓰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쓸 게 생각나지 않을 때 힘들 거예요. 물고기 잡는 어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고기 잡는 거죠. 이게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세요. 그때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험에 의한 물고기 잡이는 실패했는데 말씀에 의지한 물고기 잡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에 물고기 잡는 게 이제 상식이니까 밤에 물고기 잡이를 밤새도록 했을 거 아니에요. 또 깊지 않은 곳에 그물질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밝은 날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동안의 경험이나 지식과 상치되는 반대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노력, 수고 이런 것으로 이제 안 돼. 그럴 때 아픈 분들은 이 병원 저 병원도 다니고 의학 제약도 먹어보고 민간요법도 써보고 우리 인생에 여러 케이스가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이건 이제 인정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때 고백을 해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거예요.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실행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신뢰하고 따름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것에 이제 그 경험이 우리 속에 너무 강렬하면 도전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예전에 엄청 고생만 했다. 그냥 헛수고다. 그러면서 도전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배를 좀 띄우라고 말씀을 쭉 하셨는데 어떤 말씀하셨는지는 안 나오지만은 그 말씀에 이제 어떤 감동과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배를 챙기고 그물을 챙기고 바다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는 이해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이해가 되지만은 마음으로만 신뢰한다는 게 아니라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 실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순종해서 나갈 때 그 말씀이 말씀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실패했는데 주님 말씀대로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상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묵직한 거예요. 여러분 낚시 해본 분은 알겠지만은 이 물고기 큰 물고기가 물렸을 때 손맛이 있어요. 딱 당기는 맛이. 그물 던졌는데 그물이 묵직하고 막 물고기들이 퍼덕퍼덕 뛰는데 손맛이 막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그동안 이 제자들, 이 어부들이 경험하지 못한 무게, 물고기의 펄떡거림을 이제 손으로 이제 다 전달되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적을 이제 경험한 그런 순간인데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말씀을 따랐더니 이제 우리 삶에 피로를 채우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 아, 말씀이 내 피로를 채우는구나. 이 은혜가 우리 가정, 일터, 학업에 나타나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이 잡았는가.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배가 막 잠기게 됐으니까 옆에 있는 다른 배를 요청해가지고 배 2배에다가 잠기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만선의 만선.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그랬는데 정말 고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농부가 뭐 풍년을 이루고 장사하는 분이 뭐 장사가 잘 되고 학생들은 공부가 잘 되고 뭐 취업 뭐 이렇게 진학이 잘 되는 것이 뭐 굉장히 실질적인 거잖아요. 어부는 물고기 잡는 게 뭐 최고죠. 뭐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이 현실의 문제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났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좀 남달라요. 자기 자신이 이제 죄인이라고 얘기해. 주여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물고기 많이 잡은 거 그 자체로 기뻐하고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뭐 예수님에게 극진히 대접하고 뭐 사례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엎드려요. 5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헬란말 찾아봐도 뭐 감독자, 상관, 지도자 이런 거 뜻하는 단어인데 말씀을 듣고 물고기를 많이 잡은 이후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져요. 선생님에서 주님, 주여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아,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이걸 알았어요. 밤새 어디 갔던 물고기들이 다 몰려온단 말인가. 그물을 던지는 순간 물고기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물 속에 몰려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전율도 느끼고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뭐 잘 된다, 문제가 해결된다, 뭐 성공한다 이런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인데 배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과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시야가 달라져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할 때 그 말에 순종할 만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지와 그 의지하는 마음이 컸는데 물고기를 정말 잡았을 때 베드로의 관심이 물고기에 꽂혀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관심이 우리 예수님께 있었어요. 아,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근데 밤새도록 뭐 허탕치다가 이제 물고기 잡아갖고 이거 팔아갖고 어떻게 하겠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게 되고 느끼고 그래서 호칭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주님이라고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달라. 이제 그 고백을 해요. 실패에서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 끝. 이렇게 하는 분이 적지 않아요. 베드로는 이제 말씀의 능력 앞에 엎드리고 배 위에서 전했던 그 말씀을 전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고기들이 모였고 많은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에 가득하도록 만드신 그 예수님, 그분을 보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저는 이제 우리의 그 실패와 어떤 성공, 주님의 도우심으로 뭐가 잘 될 때, 어떤 능력이 풀어질 때 우리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눈이 열린다는 건 참 복된 거예요. 어떤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이제 제대로 만나는 거잖아요. 어떤 많은 경우에 병 나으면은 그걸로 만족하고, 또 사업이 잘 되거나 진하게 잘 되거나 돈이 생기면 그걸로 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야, 이제 고민, 문제가 해결됐다, 한시름 놓았다, 그리고 끝나는 경우 있죠. 어떤 분은 감사 헌금도 하고 간증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의 어떤 욕구나 소원이 이렇게 해결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더 나가서 우리 주님이 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가, 왜 우리의 실패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잘되게 하시는가, 그거예요. 그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 되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삶을 알고 계시고, 그 게네사렛 호수 밑에 물고기까지 주님이 이동시키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야, 너 이제 이거 해결됐지, 그거 육신의 것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주님의 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예수님이 나한테는 어떤 분인지, 정말 그분이 옛날에 제가 선생님으로 여겼고 그냥 좋은 분으로 여겼던 그분이 내게 정말 전능하신 주권자요, 주인으로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엄청나게 채우실 그분으로 알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이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자기를 죄인으로 보게 되는 것이, 이게 영적 눈이 열린 것인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준비시켜 가지고 육신의 필요를 또 채워주시면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실패에서 성공으로, 회복으로 이끄셔서 초청하세요.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너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육신적인 이런 출발에서 영적인 접근으로 되고, 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베드로의 이런 전체적인 고백은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들었기 때문이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가서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어떠하심,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이제 뼈저리게 경험하고, 거기에 비하면 자기 존재가 너무 초라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전율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엎드리고 죄인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10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은 비전의 말씀이에요. 지금 물고기 잡는 삶을 살았지만은 미래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비전의 말씀, 사명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 삶에 이렇게 개입을 하셔가지고 도와주셔서 실패와 좌절에서 회복과 성공으로 우리 이끄셔서 이 성공의 정점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말씀하세요. 우리 많은 경우에는 실패하고 안 되고 그러면, 야, 이것저것 다 안 되는데 주님이 다른 거 하려나 보다,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거는
성공의 정점, 회복의 정점에서 사명을 받아요. 새로운 삶의 비전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의 인생에서 영적 어부로 주님이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제 따른다는 거,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을 내려놓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충동적으로 따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배 위에서 전할 때 들려진 그 말씀이 마음속, 성경의 표현대로 신비에, 마음 비석에 새겨지고, 또 말씀대로 그물 내렸더니 자기 평생에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물고기를 잡아요. 자기들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물고기가 없는 그런 시기에, 그런 때에, 물고기가 없는 깊은 바다에, 깊은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그물 던졌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다른 동료들도 같이 놀랐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루시는구나,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는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물이 찢어질 것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민문에 앉은 사람 이제 걷게 하잖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보면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돼요. 베드로가 자신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자신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될 것에 대한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로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따르면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주님이 그렇게 하실까? 주님이 우리 삶에도 말씀을 주세요. 낙심과 좌절과 실패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회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비전에 함께 동참해서 주님과 더불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제 베드로의 삶이, 여기는 분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가슴에 깊이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 개인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준비시키시는 주님, 우리에게 감동과 생각을 주실 때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존재를 깊이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 계획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즐거움 가운데 난관과 실패와 절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허탈감과 실패에서 회복, 성공을 이루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도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기경하시고 준비시키시는 주님,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영의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고백이 달라지게 도우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면서 우리 삶의 지평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 즐거움과 행복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예배할 마음도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물질과 또 몸과 시간 받으시고 그 아버지의 부요하심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묶인 곳을 풀어주시고 막힌 곳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옵소서. 드리며 나누며 선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도 물질도 부유한 자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 비전으로 이끄시는 그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 미래 위에, 사역 위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인생 위에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